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 되겠습니다. 예,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예, 우선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또 실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입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와 있고요.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예, 요 장면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복사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말기의 왕들 해가지고 지금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2절에서는 스가랴, 이 스가랴는 그 선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지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훌륭한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할 때마다 다 잘 됐어요. 특히 나라를 얼마나 부강을 시켜놨는지 남쪽 유다도 복속을 시키고 또 동쪽에 있던 그 아람,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던 그 아람까지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저 남쪽 그 홍해 바다에서부터 저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까지 이 땅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동편 땅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에돔, 또 왼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쪽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이 정도 왕이 되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장기적으로 왕 노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점이 많았지요. 특히 하나님을 떠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예후의 3대손.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그래도 선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 4대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 4대를 약속했는데 여로보암 때 최전성기를 이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가랴 왕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살룸이 반역을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자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는 1개월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한 번 일어났고 두 번째 또 일어났죠. 자, 그리고 므나헴이 10년간을 통치를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일구어 놓은 그 많은 땅, 요단 동편 땅과 아람 땅과 또 그 남쪽 지역까지 다 지배했던 것을 이 므나헴이 10년간 통치하면서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속을 시켰던 아람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어찌 보면은 그 힘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유다도 그 속죄금도 못 받습니다. 이제 뭐 어찌 보면 다시 원상복귀된 셈이에요. 기껏 이렇게 두 번째죠. 이렇게 연속으로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얻어가지고 기껏 한 일이 나라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거예요. 10년 전이 뭡니까?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확대를 시켜놨으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려버렸어요. 참 왕 하나가 나라를 몇십 년 앞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몇십 년 뒤로 후퇴시킬 수도 있어요. 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그 결정권이 왕에게 나오잖아요. 왕에게서.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할 수 있어요. 다행히 좋은 왕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지요. 그래서 무나임이 10년간 통치를 하고 부가히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자 방금 읽은 장면입니다. 물려줬는데 2년 만에 다시 또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세 번째 일어났죠. 그래서 베가에 의해서 부가히야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샤랴 제52년에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쿠데타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워낙 어지럽고 정말 그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구국의 결단으로, 항상 그 쿠데타하는 사람들이 꼭 그 말 하지요. 구국의 결단을 했다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에 자기는 자칫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내 한 목숨 버려서라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쿠데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쿠데타 해가지고 20년간 자기가 잘 헤쳐먹고, 뭐 헤쳐먹었다고 해야지요. 그래 놓고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지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나라를 살린다면은 나중에라도 평가가 좋을 수 있어요. 좀 과정이 좀 안 좋아도 어쨌든 결과라도 좋으면 나중에 그 백성들이 어쨌든 그 사람이 동기도 나쁘고 과정도 나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윤택하게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운 구석이 있다. 그래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가가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는 온갖 악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절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 직전까지 가니까 호세아가 또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쿠데타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한 9년간을 통치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그 호세아가 왕이 되는 장면인데, 물론 오늘은 이 호세아가 완전히 나라를 다 잃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오늘 다 소개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세아가 나라를 완전히 멸망에 빠뜨리는 것은 굉장히 또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설명할 양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미루고요. 우선 저 순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완전히 나라를 박살을 낸 겁니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도를 보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땅을 다 차지했던 거예요. 이 땅을 여기까지 블레셋까지 다 차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에 가장 크게 나라를 확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는 유지는 했지만은 어쨌든 영향력을 미쳤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조공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베가 때에 이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가 쳐내려온 겁니다. 쳐내려와 가지고 여기 동쪽 이쪽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이걸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빼앗아 가고 이쪽은 나라는 남겨놨지만 결국은 이제 조공 바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거죠. 그런 나라를 호세아가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뭐 나라는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고요. 이 정도가 되니까 자기네가 힘이 없으면 속국으로부터도 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도 더 이상 속국이 안 되고 에돔에서도 안 받을 테고 모압 암몬 당연히 뭐 다 이제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이름만 있지 정말 연약한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 불과 몇 년 됐나요?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 스가랴 시대 이때가 최고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여로보암 시대니까 이때 최고 전성기였는데 요거 지금 뭐 1년도 안 됐죠? 그리고 10년, 2년, 20년 그러니까 20년, 30년 한 30년밖에 안 됐죠. 30년. 최고 전성기에 있다가 30년도 안 돼가지고 한 10년 만에 압수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어딥니까? 아람을 도로 뺏겼고요. 또 30년 되던 해에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에 쿠데타만 결국 4번이나 일어나고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스스로 다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스스로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선지자들이 그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그렇죠. 요나와 또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 때 엄청나게 아모스가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면서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라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면서 그때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죠.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소용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떤 편법 방법 써봤자 소용없다. 그 비유적으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사자를 피하면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한즉 뱀에게 물린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피하면 될까? 요렇게 하면 될까?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다. 백약이 무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나라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처지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놓고 자, 일단 북이스라엘은 잠시 접어둡니다. 접어두고 이번에는 남왕조 얘기를 좀 합니다. 15장 32절로부터 16장 끝까지 얘기인데요. 물론 끝까지 얘기인데, 자, 이 남왕조는 또 왜 그러는가? 아니, 북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면요, 남왕조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혼란기에 가만 내버려두면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그럼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리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짓. 여기 보니까 일단 요담 왕이 나오네요. 근데 요담 왕은 괜찮은 왕입니다. 요담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담이 왕 노릇을 하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이 아하스의 큰 잘못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람신을 가지고 옵니다. 아람신.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아람신을 갖다 놓고 성전은 문을 닫아버려요. 아예 여호와께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아람신에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은 국가의, 나라의 종교를 다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니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내버려두면 망하는데, 남유다도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따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역대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하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다름없는 왕, 그 말이죠. 치욕적인 거 아닙니까? 남쪽의 유다 왕이 저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 치욕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남한에 있는 대통령이 저 북쪽에 있는 그 지도자와 비교가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입니까?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치욕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 그 정도의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남쪽도 북쪽을 따라가는, 망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런 참 불행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란. 자, 어떻게 혼란이 이어지는가 봅시다. 일단은 요담 왕은 괜찮다고 그랬죠? 32절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 요담은 그 아버지가 아샤랴 또 우시아라고도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베가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까지 분명히 이 아샤랴 왕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우시아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아샤랴라고도 불리어지고 우시아라고도 불리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물론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금 딱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아샤랴라고 하다가 우시야라고 하는가? 이 아샤랴가 어찌 보면은 그 우시야의 그 본래 이름인 거죠. 본래 이름이었는데 이 아샤랴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대제사장을 제켜놓고 제사 드리다가 그만 문두병이 들려버렸어요. 문두병이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별궁에 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왕노릇을 조금 하다가 이 아들 요담에게 그냥 물려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라를 못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못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시기 그리고 이 요담이 통치하던 시기 이거는 좀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는 아샤랴 본명이 맞지요. 맞고 나중에 요담이 다스리던 시절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아샤랴는 어떤 의미에서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다시는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명예스럽던 그 본래 이름은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제 추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시야나 아샤랴는 동일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하네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원래 그 대제사장 가문에 사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어머니도 제사장의 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의 딸이라면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면 제사장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 딸도 그 영향을 받았을 테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어머니의 영향을 아들이 받았다면 그 아들은 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은 선했다 그 말이에요. 선했다.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못해요. 여전히 한 가지 실수는 있는데 그 실수는 딴 게 아니고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물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건데 다만 제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거까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했다. 그게 좀 실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실수는요 역대 왕들이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그 유다 왕들이 이 산당을 항상 놔뒀어요. 그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느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놔뒀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벌 주고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담은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이 요담은 훌륭한 일을 꽤 많이 했어요. 역대기하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요담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없어요.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대기를 보니까 2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이 여호와의 전 그러면서
끝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예, 제가 그것까지는 안 적어놨네요. 여호와의 전은 건축했지만 성전 제사는 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성전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고 그 제사장의 그 권한을 월권을 했었잖아요. 그 월권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성전 제사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시설은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일체 관여를 안 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잘한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대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왕은 어떤 경우에도 대제사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권 분립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삼권 분립의 그런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처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을 때 그때 옆에서 그걸 좀 지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가 책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할 때 왕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약을 가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박탈하거나 침해하거나 대신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일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요.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숯불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거는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그 선왕이 북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포로 잡혀가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치권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담이 그 자치권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도 더 이상 속국으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어요. 암몬, 모압 이쪽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으로부터 매년 은 100달란트와 밀 망고르와 보루 망고르를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낸 거예요. 제2년과 제3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 거죠. 원래 옛날에는요 어느 나라를 침범하면 그 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굉장히 부강해지고 전쟁에 패한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잘한 거죠. 자, 그래 놓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7절로부터 38절. 요담이 이렇게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3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짧게 적혀 있습니다. 짧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담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기회를 보고 북쪽의 베가와
또 아람의 르신이 협공으로 저 남쪽 유다를 제압하자, 다시 제압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를 치니까 유다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거든요.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아하스가 손을 어디다 내미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밉니다. 아수르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시에 이 남쪽 유다를 쳐내러 온 겁니다. 쳐내러 오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아수르입니다. 이게 아수르. 여기 잠깐 일단 아수르의 그 당시 그 세력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렇게 큽니다. 이게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인데 수많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국이라고 하면 남쪽에는 이 아래쪽은 이집트 제국이 있고요. 이집트 애굽 있죠. 애굽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애굽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데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편을 좀 들었던 것 같고 남쪽 유다는 북쪽에 바로 위협 세력이 있으니까 이 아수르를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쪽에서 침공이 들어오면 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쳐내러 오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막아달라. 여기서 좀 붙잡아달라 그 얘기죠. 여기서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그들이 와가지고 잘 도와줬던가? 물론 도와줄 때도 있었어요. 도와줄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떨어지면은 오히려 도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해요. 이런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이건 역대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니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온다고 와가지고는 돈을 많이 줬겠죠. 주니까 도와주러 온다고 해놓고 뭐가 불만이었는지 돕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을 했더래요.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니 아수르 의존하고 아수르에게 돈도 다 갖다 바쳤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던 그리고 방백들의 집에 있던 것까지 다 끌어다가 돈을 갖다가 바쳐줬는데 아무런 유익을 못 받았대요. 예, 우리도 이런 데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참, 이 국제 질서는요, 아주 냉혹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국제 간에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한편이 되어주고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바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냉혹해요. 혈맹 이런 얘기 하지만요. 그 혈맹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혈맹이었습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요. 또 상황이 바뀌면 적과 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요. 원래는 혈맹입니다. 같은 민족권이에요. 원래 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다가 나뉘어지고 나서 서로가 원수가 됐죠? 원수가 되고 그래도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지금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국제관계는 절대 혈맹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와 남유다는
어떤 면에서 서로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와주러 왔다가 뭔가 도움이 안 되니까 도로 공격하고요. 그 엄청난 재물 갖다 줬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대요. 하기야 큰 나라들은요, 작은 나라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지만 부자들 눈에는요 그거 시답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저 부자들 뭐 억대로 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100만 원 에게게 그게 무슨 돈이야? 그거 받고 내가 나보고 뭐 하라 해? 그러면서 그들도 안 보고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가치는요 이 가난한 자들의 가치와 달라요. 가난한 자들은 몽땅 다 털어줘도, 우리나라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북한이 자꾸만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북한을 이겨낼 힘이 없는지 어쩌는지 자꾸만 한미일 공조를 한답시고 자꾸 훈련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미국한테 엄청나게 갖다가 지금 퍼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무기도 사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미국은 우리 편보다는 일본 편을 들어줍니다. 이번에도 뭐 한미일 합동훈련하는데, 합동훈련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 원래 일본은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자위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네 나라만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대, 그것만 유지할 수 있지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군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일본 헌법에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줬지요. 동의를 해주니까 미국에서 곧바로 일본을 정식으로 일본 군대라 칭하고, 그리고 우리 독도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동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거기를 일본해라고 딱 집어줬더라고요. 완전히 일본 편이 돼가지고 얘기했죠. 만약에 한미일이 합동을 하면 미국은 한국 편이 아니라 일본 편입니다. 일본 편에다가 한국을 끼워 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주축이 되는 게 아니고 한미 훈련이면은 한국이 주축이 되는데, 한미일 이렇게 되면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끼워 넣게 하는 셈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많이 갖다 바치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은근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세상 걱정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너희를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너희를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얘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16장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그 말이죠. 참 이게 또 무슨 짓입니까? 남쪽의 유다 왕이 어떻게 북쪽에 그걸 따라갑니까? 예.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대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라갔대요.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은 제사를 바꾸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죠. 그 잘못이죠. 그 잘못인데 그래도 여로보암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잘못이죠. 잘못인데 이 정도로 보통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는 말을 했어도 이스라엘 여러 왕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예는 없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들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는 아하, 뭐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왕들이 좀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는 그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여로보암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 왔잖아요. 그 부인 이세벨이 끌어들여 와가지고 완전히 종교를 하나님 여호와 종교를 바알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닮아갔다 그 말이죠. 다 닮아갔다. 참 이게 참 이것도 망할 짓입니다. 망할 짓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인데 예를 들면 언니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생한테는 그게 하나의 경종이 되거든요. 경계의 거울로 준 거거든요. 근데 동생이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니까 그걸 도로 따라가더라. 흉내내더라. 그러다가 같이 망하더라. 이 소리를 합니다. 옛날에 제 딸내미가 사촌 언니네 집에 놀러 가면 사촌 언니가 다락방에를 거주를 했어요. 예. 근데 다락방이 완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뭐 오시고 뭐고 간에 다 내팽개쳐 있고 완전히 뭐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거길 가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와 언니 참 좋은 거 많다고 그걸 부러워하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네.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있네. 그러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안 챙겨줘서 그런지 뭐 그런 것들이 안 챙겨줬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있더라.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언니께 좋아 보인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지저분한 게 왜 좋아 보일까 싶은데 언니 거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 지금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다 좋아 보였던가 봐. 하기야 이 당시에 국가 만약에 경쟁력으로 얘기한다면 북이스라엘이 땅도 더 컸고요. 그리고 나라도 힘도 더 셌습니다. 남쪽 유다보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쪽 유다는 한 지파 반으로 돼 있고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구도 더 많고 땅도 더 크고 그리고 힘도 더 컸어요. 그랬으니까 그들이 저렇게 부강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은 자꾸 그 부강한 걸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흉내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불 가운데로 사람을 지나가게 했다. 일종의 인신 공양 의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공양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죠. 일종의 이런 의식이 그 당시에는 암몬이나 뭐 이쪽에도 있었어요. 물론 그 바알 신에게도 나중에 보면 바알 신에게도 사람을 바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는 완전히 오만 잡동산을 다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하스는요, 나중에 보면은 무슨 신까지 끌고 오냐면 아람의 신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은 참 그 무속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어느 특정한 신만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빼놓고는 다 섬겨요.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4절 봅시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니 산당도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고 또 작은 산, 동산 같은 데다가 전부 다 거기에 푸른 나무가 있으면 거기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동네 마을마다 정자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 수호신 같은 게 있습니다. 나무인데 이제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절기만 되면 거기 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네를 잘 지켜주소서 하고서 제사를 드려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무속이죠.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무속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별의별 걸 다 가져오잖아요. 세상에 그 인신 공양도 하고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 굉장히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 빼고는 모든 악행은 다 한 사람이에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협공으로 남쪽 유다를 쳐내려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하스가 이렇게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럴 때 침공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승산을 생각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려와서는 실패를 했어요. 이기지는 못했어요. 이기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처음에는 성공을 못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공격할 때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땅을 많이 확보하고 사람들도 많이 잡아갔어요. 아하스가 자,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니까 아하스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또 아수르한테 또 SOS 치는 거죠.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의지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에게 뭔가를 빌고,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빌고, 그리고 힘은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자기는요, 자기는 하는 거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정말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참 무대뽀인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무속적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역대기 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28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엄청나게 당하게 했다 그 말이죠.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남쪽 유다 군대가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유다의 군대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어요. 12만 명이 죽고,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32만 명입니다. 32만 명을 잃은 겁니다. 이 아람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렇게 잃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급하니까 아수르한테 또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있는 돈 지난번에도 한번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썼는지 아니면 전에도 그랬다가 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아수르 왕에게 엄청나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또 SOS를 치네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일단은 한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도움이 안 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런지 이 줏대 없는 사람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이 다메섹에 있는 르신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디글라 빌레셀 아수르 왕이 여기 다메섹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으니까 이 왕이 쪼르르 하고 또 만나러 올라가네요. 여기를 쪼르르 하고 올라가요. 다메섹까지 왕 만나러. 뭐하러 올라갑니까? 아무래도 이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32만 명이나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잡혀갔는데 뭐가 구원입니까? 그래도 아수르가 도와줘서 구원받았다고요? 여기 올라가 가지고 참 회복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멸망의 방법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아니 조금 도와주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뭔가 조금 도와주다가도 오히려 더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줬다고 세상에 여기를 또 쫓아 올라갑니다. 쫓아 올라가 가지고는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합니다. 무슨 짓을까지 했는지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너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짓을 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악한 사단이, 오늘 찬송가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악한 사단이 우리와 지금 싸우자고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런다고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는 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려우면 세상 나라,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또 무기를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이용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아하스가 어려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잊으면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